예배부가 왜 준비를 안 했을까? 막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더 전화위복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를 말씀한 것 같아요. 미리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간 것을 미리 짐작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 같아요.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 이건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옛 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옛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검습니다. 당신은 검습니다. 얘기하면 내가 왜 검어요? 나는 착한데? 이렇게 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검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선한 율법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 거울과 같은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검둥인가를 알아요. 또 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또 반응할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흰 것을 갖다 딱 들이대면 이제 내가 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과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로운 자가 뭡니까?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한 다음에 의롭다람을 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전 걸 빼버리잖아요. 이전에 내가 검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것들 이걸 빼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빼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런가? 오늘 종교개혁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쥐는 우리 하나교회는 이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개혁교회도 이걸 해치지 못하고 오리무중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옛 것이 있을 거겠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있어요. 여기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새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또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새 것 아니에요. 새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 것 처음에 첫 창조가 있어요. 첫 창조. 첫 창조의 때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됐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된 아담의 후예로 모든 사람 한번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창조는 누구랑 태어나요? 그죠? 근데 옛 것이에요. 이 첫 창조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그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 믿어요. 어떤 신을 찾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요. 오늘날 물어보세요. 예수 왜 믿어? 나 구원받으려고.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옛것.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 자신 중심으로 하는 거. 나를 위하여. 이 언어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아직 옛것이에요. 옛것.
자기를 위하여.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새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건 주님을 위하여.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왜 차별이 있는가를 오늘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거하고 주님을 위한 것은 달라요. 우리도 구원을 얻으면 내 자신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이제 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다면서요. 주라는 말을 여기서 딱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쪽에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 주가 두 분이지만 두 개로, 두 인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지식으로 습득해서 학습자예요. 학습자. 신앙자가 아니라. 신앙 모습을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실히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보면 학습되어 있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골라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서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새 것은 뭔가를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먼저 해요. 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긍정이 있어요. 자기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부정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긍정이에요. 그 사람 말을 해보면 물어봐요. 주님을 위한 얘기를 많이 나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위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건 아직도 자기가 부인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옛 것은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새 것은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느냐?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끌어가요.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이 끌어가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봤더니 이 5장 17절인데요. 보세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고린도 후서 아까 읽었잖아요. 5장 17절인데 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은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5절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게 읽어봐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뭘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살지 말고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이를 위함이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얘기 거기 있잖아요. 먼저 자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첫 창조 때는 이거는 태어난 생명이라고 피조된 생명. 피조된 생명. 피조된 생명이 처음에 한번 태어나잖아요. 피조된 생명은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다 이제 사라져 버려요. 죽음으로 내몰고 되고. 그런데 이쪽 새롭게 이 태어난 생명, 여기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에요. 태어난 생명.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피조된 생명이에요. 처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부모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피조된 생명으로 태어나요. 피조된 생명,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을 피조된 생명이라고 그래요. 창조, 첫 창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누구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 산자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았잖아요. 우리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위안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규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오롯이 드높이고 그 지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로우신 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우신 분을 위하여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의롭다. 아니면은 의롭지 않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말을 못 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답은 예수님 의로우시니까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의로워야 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즉 지극히 인간의 육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딱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예.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아멘. 육신으로 따라 아는 거. 자, 육신은 우리 몸이 있어요. 육신에 아까 학습해 가지고 아는 거. 육신으로 아는 거. 우리가 체득되고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 노력이지 성령의 작용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의롭지 않다라고 할까요? 의롭다고 할까요? 또 질문하는데, 에? 여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의로운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증거될까요? 뭘까요? 내가 증거될까요? 여기 물어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는 예수 증거입니까? 나 증거입니까? 왜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 지금 그 답을 정확히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찾기를 원하냐면은 구약으로부터, 구약은 신약하고 한 짝을 이루어요. 사실 구약으로 신약은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또 조명돼 갖고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해요.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신약은 이쪽에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 완성. 여기는 약속이 증거. 아직 증거만 하지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언약이에요. 언약 잘 보세요.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속에, 궤짝 속에 세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증거, 물이 있어요. 물. 이걸 증거궤라고 그래요. 뭐가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요? 만나? 만나냐고, 만나? 만나 항아리, 만나. 또 싹난 지팡이, 싹 났다고요. 싹 지팡이. 또 뭐요? 증거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돌판. 왜 증거궤라고 하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궤짝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잖아요. 언약궤. 여기 주님께서 이 스랍과 함께 눈으로 이렇게 좌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에 뭐가 덮어요? 뭐가 덮어져요? 피? 모든 궤짝은 뭐가 뚜껑이 있어야 할까요? 뚜껑. 뚜껑 몰라요? 뚜껑. 뚜껑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예? 땅굴? 속, 죄, 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가 뿌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피가 뿌려진 그 속에, 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 잘 보세요. 제물의 피. 이게 은혜예요. 피가 은혜다고. 피가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 은혜. 우리가 은혜 찬양했는데. 그러면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만나가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거기다가 넣어놓는 것은 너희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뭐 고기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이런 거 외쳤잖아요. 외쳐가지고 불평할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또 이게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들 기적을 행해요. 오늘날도 거짓의 악령들이 이적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실제로 이적 행해요. 이전에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 장로예요. 박태두라고. 불 하면 불이 팍 일어나요. 기적이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나이밖에 싹이 나는 것은 생명은 기적의 생명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기적을 달라 뭘 해달라고 쇼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기적만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싹이 나야 돼. 생명이 있는 기적이어야 기적이지 생명이 없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날마다 싹 난 지팡이를 딱 던져줌으로써 기적 아닌 것들을 자꾸 잡았던 것에 대한 증거물, 죄된 기적을 찾던 죄의 증거물이에요. 돌판은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을 깨진 돌판 위에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 궤짝에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 돌판을 집어넣었을까요? 두 번째 것을 집어넣었죠.
두 번째 것을 딱 집어넣었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을 깨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 새 것이 나왔느냐? 이전 걸 깼기 때문에. 왜 깼어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아론을 유시해가지고 다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자, 우리를 위하여. 아까 우리를 위하여가 있었죠. 우리를 위한 삶을, 우리를 위한 신을 섬기는 것이 황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기 황금 송아지 뭐 어때? 그냥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여기자, 우리를 위한 여호와라고 하자 하고 섬긴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면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 너희를 위한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뛰고 놀고 있네? 그러면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들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 즉석에서 몰살입니다.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깼어요. 깨버리니까 뭡니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오가면서 칼차고 서로 한 3,000 이상 죽었지만은 그걸로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약해 보면 여기도 죄, 여기도 죄, 죄의 증거물이에요. 죄. 이렇게 죄를 졌지 않느냐? 떡 달라고 했지? 이거 기적 달라고 했지? 세상 영광 달라고 했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첫 아담이 범죄할 때 먹음직도 이게 떡이잖아요.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는 것이 뭐 기적이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것이 뭐예요? 명예잖아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요거 죄된 증거. 이걸 요한 1서에서도 이 얘기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된 증거 3개로 이렇게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죄. 보세요. 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 죄죠. 죄. 잘 보셔야 돼요. 죄. 죄가 있고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즉사하죠. 아주 밝은 빛이 어둠을 비추면 우리는 그냥 타 죽어버려요. 우리가 태양도 너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피를 딱 중간에 중보자라고 하네. 나중에 중보자라는 건 중간이란 뜻도 없잖아. 있어요. 중보자 피를 흘려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하면 피를 보라는 거예요. 피. 이 안의 것을 보지 마세요. 아버지. 나 피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만 좋아해요. 피가 딱 나타나면 그냥 무조건 알았어. 용서해버려요. 자, 보세요. 언약궤가 이거예요. 요거 언약궤를 항상 지파의 가운데 놓고 여기에 진군할 때는 거기다 진 사면에 12지파가 가하였고 또 구름이 떠올라서 달리면 같이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고 그래요. 이거 언약궤 중심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제사장 나라. 왜 제사를 지느냐? 피를 내서 이걸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날마다 그러면 뭘 하려고 있을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나와요. 아무리 거기에서 거룩하게 막 들어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뱀을 물게 해가지고 죄임을 드러내요. 불뱀을 왜 불어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지지 않고 조금 그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 쪽으로 내몰아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죄악이 팍팍 나와요. 여기 물도 없잖아.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게 불평이 뭐가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불평이 여기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언약. 이거를 이런 모형으로 만들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 죄인들이 죄를 지고 있어요. 죄. 여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은혜인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이게 아까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움이 이렇게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죄인. 이 속에 의인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용서하시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의인 행세를 하고 있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의인이야. 그럼 예수님은 찾아올 리가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일부러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 아무리 해도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아까 죄에 갇혔다고 했죠.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동생의 저자들은 나보다는 의를 모르는구나. 나는 올라. 이런 것도 또 같은 맥락이에요. 나쁘다고 제가 그걸 막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가시라고. 차별시키는 것이 아까 육체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아느냐?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아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대로 이게 피가 증거되려고 하면 이분들이 의인으로 있어야 해요?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 해요? 왜 죄인이라는 말을 못 하냐고. 왜 그러냐? 내 육체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나는 의인 정도 됐을 거야. 나 의인이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구원받들은 또 그걸 촉진시켜요. 아직도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의인 이게 그렇지 의인 같아. 그래? 그러면 언제 의인 됐는지 너 날짜 한번 맞춰볼래? 막 미혹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구약에 왜 이것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여가 짝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짝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겠어요? 구약과 신약은 상호봉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아까 이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그 피가 뿌려지면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좌정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자라고죠. 좌정하셔서 그 피만 봐요. 피. 그 속에 뭐가 있는가는 상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야 해요. 죄인들을. 근데 예수님이 피 뿌려주셨어. 그러니까 피만 보고 그냥 의롭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는. 예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보고 그냥 의롭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우리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감싸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뭘 어떻게 증언해야 되냐. 삶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뭐냐.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예수님이 피 안으로 들어왔죠. 피 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내가 죄인으로 날마다 죄가 노출돼요. 죄를 노출시키세요. 속으로 아니 저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까지. 사람들한테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는 그냥 폭로하세요. 나 오늘 또 누구를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속으로 비난하잖아요. 저놈 나쁜 놈. 보니까 그건 산상수훈에 보면 그 저놈 나쁜 놈 말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좋은 모양을 본 남자든 여자나 음욕을 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노출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죄가 날마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가오를 입혀봐야 포장지를 써봐야 척도 강팍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강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와가지고 보니까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너 의로운 거 뭐야? 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제도예요. 11조도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요? 세상 사람 착한 일이 통해요. 세상 문화에서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너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안광희 집사님 이런 게 용납이 안 되죠. 저렇게 정말 세상 날마다 저런 짓만 했는데 저걸 용서한다니 어떤 용서일까요? 한편 강도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일이 구원받은 강도 하나 있죠.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일까요? 강도짓만 했어. 강도짓 했는데 저걸 왜 구원하냐고 우린 따지지 묻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것도 아무리 정말 천인 공로할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효력은 저런 것을 그냥 사고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그 피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효력. 강도가 구원받은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피가 강렬하게 사랑으로 확 용서해버리는가. 그걸 표현하기 위하여 피를 증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뽑혀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피를 덮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죄인으로서 날마다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님 십자가 날마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납득이 되고 그럴싸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제의하세요. 여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말씀이 특심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이런 착함을 그들은 우리가 대충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11조도 한번 지켜본다고 봅시다.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훅 하면 날아갈 것을 세 가지고 분리해가지고 11조도 냈고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도 얼마나 노력인지 몰라요. 근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왜 그러면 착하게 너 거룩하게 사는구나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진단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속에 악이 가득하다. 화인 맞을 자자. 너의 아비는 마귀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잖아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은 괜찮아요. 근데 거룩함 갖고 하나님이 증언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게 버리면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거룩해져 버렸으니까 십자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할 때는 십자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증언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냐? 구원파들. 십자가 증언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따라가. 비슷해. 거의. 너 잘났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좋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그 거짓 믿음 가지고 평생에 그 믿음 가지고 괜찮다 안심하다가 지옥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한번 이제 5장 15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다시 읽고 보자고요. 5장 15절로 다시 들어가 봐요. 5장 15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오직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가 돼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보너스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요. 그죠? 그죠?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위한 삶이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 했죠. 이게 죄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 성령이 회개하게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또 살고 있네? 그럼 우리의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회개가 나올 때 십자가의 용서함이 더 크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회개가 나오지 나 의로워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처럼. 나는 회개가 나와야 돼. 회개가. 그러면 내가 회개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회개케 만듭니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작용을 분명히 알아야 십자가가 증거돼요. 십자가가 증언돼야 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몸만 자랑했다고 그래요? 이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다른 거 그 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믿는 거, 자기 행실, 자기 어떤 거 거룩함까지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배설물이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예, 주님만이 오롯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네요. 그 속에 나는 죄인이지만 의로함을 받아서 천국에는 이제 의로움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가 이제 재림주가 나타날 때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는 인간 육체로 알기로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왜 네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의 공로만이 오롯이 증거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의 피의 효력이 증거됨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